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소강 국면에 이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경기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국과 또 주변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헤매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걸 꼭 찾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 물건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꼭 그것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타까움으로 결국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중한 것 중에 부모님이 물려주신 어떤 그런 증표라든가 아니면 사진이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천국으로 간 남편의 사랑이 담긴 반지를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고 애타게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수능 당일날 전 매스컴 통해서요 학교 앞까지 왔는데 수험표를 잃어버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놀이공원에서요 5월 5일 어린이날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미아보호소에서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이를 찾는 모습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만 해도 얼마나 애가 탈까,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가에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요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은요 잃은 것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 다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요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마리를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러 이제 갔다가 와 보니까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찾아 헤매게 되어지고, 찾아 헤매다 보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어깨에 메고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하게 되신 그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 보실까요? 자, 1절 우리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얘기는 많은 세리들, 많은 죄인들이 찾아왔다는 거고요.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세리만 해도 로마의 그런 제국에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제 갈취해서 세금으로 갖다 바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반감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았고 저들은 더러운 자다, 저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볼 때에 그 율법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 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 세리와 죄인들이 다 함께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자,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이제 뭐라고 이제 수군수군 거리는 것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죄인들을 영접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음식을 같이 먹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얘기는, 특별히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친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도 다 함께 용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율법에 벗어난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멀리 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도 죄의 문제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은요, 모든 세리와 또 죄인이라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연달아서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유가 바로 100마리의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시는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비유가 세 가지가 연달아서 이게 나오는 경우가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어떻게 여기 성전에 들어오느냐, 감히 어떻게 우리와 함께 기도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세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 옆에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내가 저자와 같이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몸은 사실 살 수 있다 해도 그들과 교제할 수 없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공동체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복음을 또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집에 와보니까 한 마리가 비었습니다. 한 마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을 한 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이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00마리 이상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였고요. 300마리 이상의 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양들을 데리고 이제 목초지에 가서 풀을 먹이게 됩니다. 이 300마리 이상의 양을 가졌다는 것은 그들은 염소와 소도 가졌고 그리고 낙타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300마리 이상 가졌다는 것은 부자인 것을 부자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양치는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돈을 주고 맡기지요. 바로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삭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받고 삭스를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사람들 삭군입니다. 근데 삭군들은 주인이 직접 양을 치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은 목숨 걸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양을 데리고 나가게 되면요, 길게 되면 여러분 한 달 이상을 밖에서 그렇게 먼 곳에서 목초지에서 먹이고 돌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그 들짐승로 인해서 양이 잡아먹히거나 끌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바라보며 삭군은 목숨 걸고 곰이라든가 늑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받고 하는데 자기 돈을 받은 값어치만큼만 일하기를 원했던 것이 삭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적어도 몇 마리의 양은 죽거나 다치거나 그리고 없어지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주인들도 인정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실률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100마리의 양을 치는 사람은 자신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양을 먹이고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람을 사서 칠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목자가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한 마리 양이 비는 거예요. 한 마리 양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양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문에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라고 찾아다닌다는 것은 너무도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앞서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애쓰고 수고해서라도 그것을 찾아내기를 원했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한 마리의 양 정도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실률 안에 들어가는 그 한 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잃어버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양이 쫓아오지도 않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두운 곳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양을 찾으러 가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모르는 막연한 것을 이제 그렇게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한 영혼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과 만나는 세리와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도 너무나 소중한 그런 영혼이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영혼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정죄하고 비난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다. 그 영혼들을 찾아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동일한 마음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 오늘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찾는 것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는 얘기는 끝까지 찾는다는 얘기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또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할 때마다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을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러이러한 죄악의 삶을 우리가 돌이키십시오, 또 이런 연약함 돌이킵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늘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마찬가지지요. 애굽 땅을 탈출해서 그 종살이하던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뭐 피라미드를 비롯한 많은 그런 큰 건축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들이 장비가 좋았겠습니까? 뭐 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당시 상황에서 이 모든 감당하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를 통하여 그곳을 탈출한 그때에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 광야의 시간 가운데 그들은 늘 불평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것을 그들은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던 그들의 광야 가운데 대부분 죽게 되어지고 그 후손들이 이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은 전투력과 이 숫자의 상황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사사기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틈만 나면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을 가까이 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보셔야 됩니다. 분열 왕국 때도요, 그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그들의 징계,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정말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때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는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리라.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복귀하여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계를 하실지언정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고 우리가 굳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이 충만하고 여유롭고 다른 사람들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물질주의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되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구별과 거룩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죄감과 또 정죄감보다도 먼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한 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무뎌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삶에 힘든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될 때는 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분, 우리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시는 주님,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 그리고 마침내 이 성화의 과정들을 온전케 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또 죄를 지어도 괜찮고 또 아무렇게 또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정말 지켜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키기 위한 것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순종과 모든 믿음의 싸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걸 지키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정을 가져내는 거 먼저 앞서게 된다면 자칫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들의 마음속의 정죄함을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탕자를 주목해서 그 아들을 주목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때 사실 이 성경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어떤 여인이 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켜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제 찾다가 결국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알려드릴게요. 찾았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찾은 드라크마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친구와 이웃을 불러다가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즐거워하니라 보면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예요. 잔치를 어떻게 벌였는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럼 이 드라크마는 뭔가? 이 드라크마는요,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데나리온이라는 그런 거 아시죠? 데나리온. 비슷한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값어치이기 때문에 뭐 집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뭐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그것인데 성경학자는 이걸 연구하면서 아니 10만 원짜리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 갖고도 참 큰 돈이긴 하지만 이걸 찾는 모습 보면서 그 당시의 환경과 사실 풍습과 모든 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1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좀 더 있더라고요. 당시 여인들이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으로부터 뭐 지참금 비슷하게 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예물과 이런 것 중에 10드라크마의 묶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0드라크마의 묶음을요,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는 것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결혼할 때 하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반지와 같이, 예물과 같이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또 외부에 나갔을 때, 저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게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남편에게 받은 거죠. 그 중에서 뭐 목걸이에 그 실이 풀어진 것처럼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남편이 준 거니까 그걸 찾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찾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보시면 이 한 드라크마는 사실은요, 다른 걸 사다가 끼워 넣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 중에서도 대단한 불효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서 주게 되지요.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이걸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거지의 꼴로 오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성경에 보면 다른 얘기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하면서 그에게 신을 신기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성경은 나오죠.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그래도 소가 아니라 송아지구나. 소는 좀 크고 좀 비쌀 텐데 송아지를 잡아줬으니까 그래도 소를 잡을 정도로 사랑한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소고기가 쌀까요? 아니, 소고기가 비쌀까요? 송아지 고기가 비쌀까요? 할렐루야. 먹어보지 못했죠, 우리가. 그런데
송아지 고기가 더 비싸다 그래요. 왜냐하면 더 연하고 부드럽고 또 그 값어치가 또 크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도 아니고요.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점박이 있고 또 뭔가 좀 안 좋은 송아지 잡은 게 아니고 살찐 송아지,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송아지만 잡은 게 아니라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좀 더 잡았다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아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근동 지방에, 이 중동 지방이죠. 이곳에는 여러분, 그 양은요, 너무 흔하리흔한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말하면 돼지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늘 먹는 그 고기가 바로 양고기죠. 지금도 값어치가 30만 원이 안 되는, 한 마리 30만 원이 안 되는 바로 그런 값어치라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을 데리고 와서는 오늘 큰일 날 뻔했구나, 찾아서 다행이구나 끝난 게 아니라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했다는 얘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다 같이 기뻐했다는 얘기는, 잔치했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돈이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몇십만 원 또 더 큰 그런 돈이 들어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신의 그 아들에게 돈을, 이제 유산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사실은 잃어버린 게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아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준다는 얘기는 그 위에 그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줄 모르는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쏟아 붓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잘 보셔야 돼요. 경제 논리가 아니에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경제 가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바로 존재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 자체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가 무엇을 했는가, 양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가 아니라 양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소중한 그 목자에게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100마리의 모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헌신했는가, 얼마나 말씀을 잘 지켰는가, 얼마나 우리가 순종했는가,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 도움이 되었는가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건 경제 가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마음은 어떤 값어치가 있고 어떤 쓸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 바로 존재 가치를 우리 가운데 느끼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양이 지금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손실에 해당하는, 그 양 내가 가서 지금 찾아도 찾을 수 있을까? 고생만 하고 돌아오겠지. 아니면 벌써 늑대가 잡아갔을 거야. 아니면 내가 가서 지금 이 험악한 곳에 갔다가 내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그냥 잃어버리기는 낫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양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양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 양이 얼마나 힘들까? 그 양이 얼마나 집에 가고 싶을까? 그 양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한 영혼, 그 양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느끼고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또 우리의 또 소중한 또 자녀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들을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여러분 찬양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의 그 배경과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노예를 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면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그가 사실 큰 죄인이었죠. 노예를 잡아 팔던 그런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지면서 그는 하나님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어메이징, 놀라운 신비로운 엄청난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 그 사랑을 느끼고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을 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먼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여서 아직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좀 더 알아가는 분도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뜨거웠던 열정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전심을 드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참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섬기며 사랑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수고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참 고개를 들 수 없고 하나님 늘 죄송해서 봉사도 못 하겠고요, 교회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겠고요, 참 힘듭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평일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사실 가운데 늘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 집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를 얼마나 짓지 않았는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를 위해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죄 짓지 않게 몸부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누렸는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내가 기억하고 묵상했는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이런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과 같이 일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이제 그 자녀와 같이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면서 주여, 주의 사랑 가운데 다시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시는 주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주님,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으시는 주님,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우리 안에 새해를 내가실 주님, 내 안에 새일을 가신 주가 바라보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아시고 주 너를 보아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시험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는 우리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정죄감에 빠지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나약하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여 늘 주저하는 것을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의 마음을 들으니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찾을 때까지 너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그 사랑에 반응하며 고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시는 것을 주님, 무조건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시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너는 부족하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라보지만, 오늘 포기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 주님 안에 있는 구원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그 사람을 갖고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심령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멀리 떠났던 우리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식어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죄악과 또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또 우리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주의 사랑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사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그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오늘 그것이 막연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힘으로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끝까지 걸어갑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주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